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우리 통일 옛날 찬송가 48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들이 참 많습니다. 어제 VBS를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이렇게 VBS를 자체 건물에서 할 수 있다는 것, 또 VBS를 할 수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 봉사해서 또 VBS 이렇게 데코레이션도 하고 하는 이 귀한 선생님들, 우리 부모들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 자녀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참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다는 것, 마지막 시간까지 베큐하시면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귀한 손길들이 있다는 것, 주의 종들이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움, 특별히 교회를 통해 허락하신 참 다른 교회가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감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Take it for granted 하지 않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요. 특별히 교육부 여름 행사들을 통해서, 특별히 VBS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학생들도 이제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VBS 두 번째 날을 맞이해서 또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저는 귀한 여름 행사를 할 수 있는 귀한 건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VBS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어린이를 위한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허락해서 감사하고,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들을 뒤에서 응원하며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 입사님들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아버지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VBS 두 번째 날을 맞이합니다. 우리 안전사고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여름 행사들을 통해서, 특별히 VBS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우리 어린이들 다시 한번 교회에 열심히 나오게 하시고, 열심히 주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번 VBS를 통해서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영원토록 평생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아침에 또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붙들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종 입술에 숯불을 데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때에 듣는 자, 아버지 전하는 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7금 촛대살을 다니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교회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보니 참 감사할 것이 참 많네요. 이제 거의 20주년이 되어 가는데 자체 건물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건물 다 폐업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관에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이제 꽉꽉 채워지게 해주셔서도 감사드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이 천국 잔치, 이 VBS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제는 우리 인도네시아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우리 어린 자녀들 함께 동참을 했는데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에 걸맞듯이 우리 한인들만이 아니라 이렇게 어네이션스가 모여서, 모든 민족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더욱더 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저녁에도 우리 두 번째 날 VBS를 맞이하게 되는데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아프지 않게 하시고, 또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교사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 나오다가 나오지 않았던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 열심히 나오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게 되는 은혜가,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 한 절씩 교독할 때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그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도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도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그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오늘 아침에는 이름이라는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부자십니까 여러분은? 부자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누가 부자일까요? 가진 것이 많은 자가 부자일까요? 아마 세상에서는 가진 자가 많은 사람이 부자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자는 가장 적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A rich person is not one who has the most, but a rich person is one who needs the least. 그러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가진 게 이만큼 있는데 더 갖기를 원해요.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면서 가장 적게 필요한 사람. 좀 그런 면에서 저는 부자가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처자식이 없다면 저는 한번 텐트 모르겠어요. 이게 참 제가 철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텐트에서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근데 혼자 살기는 싫어요. 뭐 나 혼자 산다 뭐 프로그램 보면 혼자 저 산에 사는데 그것도 2박 3일이지 저 혼자 살기는 싫어요. 좀 이렇게 장로님도 같이 권사님도 같이 올라가서 좀 텐트 치고 살아야 좀 서로 이렇게 행복하게 지고 혼자 참 여러분 그 하루 이틀 해보십시오. 한 달 해보십시오. 내려오게 되지. TV 프로그램이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보이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어떤 면에서 수넴 여인은 무엇을 필요로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면에서 부자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엘리사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했을 때 그녀가 괜찮다고 했어요. 나 함께 사는 사람이 있고 저는 괜찮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가 이제 은혜를 베풀어 줘요. 왜냐하면 아이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갖게 될 거다라는 예언을 해요. 그랬더니 1년 후에 정말로 아들을 낳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예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2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는 어떠한 예언적인 차원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담임 목사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는 것이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 교회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소망하면 좋겠어요. 제가 분명히 말했죠. 박성호 목사가 원하는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교회 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 상은 그 바람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선지자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어찌 알 수 있겠어요? 그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예레미야 28장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 여인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엘리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얻은 아이가 이제 좀 성장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아장아장 혼자 걸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갑자기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오늘 18절 이하의 그 내용인데 이제 하루는 추수꾼들과 함께 이제 아버지가 함께 있는데 이 아버지를 찾아가요. 근데 얼마나 먼 길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는 거예요. My head, my head.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어린 아이가 길을 걷다가 일사병으로 이제 어떠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는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겨우 이제 아들을 얻었는데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머리가 아프게 됐고 그리고 아버지는 이 아이를 엄마에게 보냈는데 엄마의 무릎에 좀 있다가 이제 결국 죽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겨우 아들을 얻은 이 수넴 여인에게 있어서 차라리 아들을 얻지 못한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아예 그 아이가 없는 고통은 뭐 없으니까 견딜만 하죠. 그런데 아이를 얻게 됐거든요. 그런데 뭐 그렇게 장성한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게 뭐 5년이든 뭐 10년이 됐든 이제 이 어린 아이가 이제 다시 이제 죽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큰 고통 가운데 엘리야를 찾아가 이렇게 말을 하죠. 28절인데 같이 읽으실게요. 여인이 이르되 내가 어떻게요? 내 주께 아들을 구하도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도이까 하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제 또래 목사들 가운데도 또 주위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또 물질이 없는 분들도 있고요. 건강이 처음부터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리다가 그것을 빼앗기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이에요. 처음부터 앞을 못 보는 장님, 눈을 뜨면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행복,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처음부터 눈을 감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솔직히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다가 못 보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그런 거죠. 바로 그러한 그 고통 굉장히 심했을 거라고 제 생각이 되거든요. 이에 이제 엘리사를 이제 찾아간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는 게하시를 보내서 죽은 아들을 도와주려고 해요. 아니 자기가 가야지,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게하시를 보내는 뭐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신약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가 있을 때 바로 가지 않는 뭐 이러한 것이 이제 이런 패턴이 좀 보여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모습이 보인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사가 자기가 안 가고 그 종을 보내가지고 이제 도와주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엘리사가 함께 동행해 줄 것을 요구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엘리사는 함께 여인의 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부분을 읽을 때 좀 이렇게 간청하고 그리고 붙들고 애원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좀 엿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떤 때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애원하고 또 강청하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서 우리 쪽에서 좀 끌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그 제스처를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이 이렇게 간청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삶을 살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애청하고 간청하고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신앙은 솔직히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도 요구하신다는 거죠. 자, 이제 여인의 집에 도착하자 먼저 도착해 있던 게하시가 아이를 살려요, 안 살려요? 살리지 못하죠.
마치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있을 때 그 산 아래서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지 못했던 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뭔가 이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시고 또 이렇게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다이내믹 가운데서 뭔가 예표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좀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네. 자, 아무튼 이에 이제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33절에. 그리고 죽은 아이 위에 엎드리는 이상한 행동을 해요. 눈은 눈에 코 이렇게. 그래서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을 이제 행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엘리사가 이렇게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게 되는 과정을 보면 엘리야가 그렇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기적 이야기와 좀 비슷하죠. 그 열왕기상 17장 우리 이미 살펴봤는데 20절 이하에 보면 이 엘리야가 그 사르밧 그 과부의 아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이제 들어오게 하지요. 참고로 여러분 이 같은 방법으로 죽은 자를 이게 살리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 살아있는 사람의 기가 이제 그 살아있는 쪽에서 이제 죽은 쪽으로 이제 이전되도록 하는 그 당시에 어떤 신앙의 관습을 반영한 주술 의식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 추측일 뿐. 이 같은 행위가 당시 정말 그러한 어떠한 좋지 않은 풍습을 따라서 한 행위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이 같은 방법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목사님. 그러니 죽은 자에게 우리도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라고 이러한 방식, 이러한 방법들을 어떤 포뮬라로 우리가 끌어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묘사지 처방 이렇게 하라. 뭐 우리가 우리 교회 의사들도 있고 간호사들도 계신데 이것을 하나의 그 프리스크립션으로 보면 안 되겠어요. 프리스크립션은 프리스크라이브 하는 대로 그냥 따르면 돼요. 근데 이건 디스크립션이거든요. 자, 그러니 이렇게 계속 똑같이 하면 사람이 살아난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병 고치는 그 사실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병을 고치시잖아요. 어떨 때는 말씀도 하시고 어떨 때는 눈을 이렇게 뜨게 하실 때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뱉을 탁 붙이고 뭐 어디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좀 저와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한 뭐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절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절대로 이렇게 해야만 뭐 은혜 받아. 뭐 내지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런 어떤 신앙의 패턴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보통 이제 이단들이 그러한 모습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그 입의 표현 중에서 나는 뭐 이것만은 뭐 내가 이렇게만 해야 은혜 받고 요거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뭔가 나를 하나님을 박스 안에 집어넣는 그런 행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나를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도 일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제한시키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이래야만 은혜 받아 뭐 저래야만 이것만은 안 되라고 하는 것을 물론 이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는 건 안 되죠. 그러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하게, 플렉서블하게 되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죽은 아들을 엘리사는 다시 살려내어 수넴 여인에게 돌려주게 된 이 내용인데 이렇게 오늘 이 세 번째 기적 오늘 본 4장에 나오는 세 번째 기적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돼요. 자, 몇 가지 교훈을 좀 얻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 뭔가 하면 수넴 여인은 아이가 그녀의 무릎에 있다가 죽자 무엇을 하죠?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찾아가요. 이 수넴 여인은 남편이나 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에게 어떤 감정도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다른 도움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찾아가서 그 괴로운 속내를 토로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받으시고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많이 우리는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의 도움은 다음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생명의 삶에도 나온 내용인데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there is no free lunch라는 게 있어요. 뭐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한계가 리밋이 있고요. 사람은 도움을 줄 때요. 그죠? No strings attached. 아무 뭐 내가 그냥 정말 이거 프리로 해주는 거야. 말은 하지만요. 어떤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받는 도움은 여러분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Sky is the limit. 그리고 조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케이스인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나요? 그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귀가 우리 2개를 가졌다면 하나님은 아마 10개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이 한 이 정도 된다면 하나님의 손은요 정말 길고도 길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다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예요? 내게 기도해봐. 내가 돕지 않나. 너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 내가 경험하게 해줄게. 그리고 나의 길을 보여줄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도움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주신 것을 가져가시는 하나님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 신앙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뭐 직분이 있든 없든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짧든 길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세요? 아멘?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중요한 질문 할게요. 우리가 누리고 있다가 가져가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셨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이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마귀가 또 개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쪽에서의 어떤 잘못된 부분으로 어떤 원인이 제공이 돼서 좀 잃어버리게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폭넓은 의미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다면 우리가 누리는 것이 우리가 이제 뭐 잃은 것 내려놓은 것 뭐 없어진 것은 하나님이 가져가셨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39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에 대해서 디스클로스를 해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러한 표현은 구약에 몇 번 더 나와요.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마치 부유하고 또 부유하지 못함이 다 하나님께 달린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기 1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을 누렸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10자녀를 다 잃은 후에 그가 무슨 고백을 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표현 주신 이도 누구예요?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러분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근데 이 욥의 위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뭔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많은 좋은 것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주세요. 해, 빛, 달, 공기 뭐 이런 거. 그런데 특별 은총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고 모든 기도를 동원해서 열심히 기도에 전혀 힘써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 열심히 힘쓰는 자, 여러분 우리가 뭐 기복신앙을 저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니까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세요. 할렐루야.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을 그렇게 해놓으신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인데 반대로 주신 것을 가져가신다는 의미는 그것이 무엇이든 서운하고 속상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고백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음 고백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고난도 주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왜? 뭘 누리다가 물질이 없어지는 경우에 고난이 찾아오거든요. 아니 사업이 잘 되다가 사업이 안 될 경우에 힘들거든요.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든 가져가시든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따라해 봅시다.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근데 마귀의 생각은 달라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인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어제 제가 가끔 카톡을 통해서 시를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또 카톡을 통해서 목사님 이 귀한 찬양 너무나도 좋아요 하면서 찬양을 한번 보내주셨어요. 제가 나무엔이라고 하는 분을 제가 일랜드 온누리교회 심호할 때 어떻게 찾아오셔서 교제를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찬양 사역자 나무엔 아실 거예요. 약속의 찬양이라고 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찬양이에요. 근데 가사가요 엄청나요. 뿌리 속에 꽃이 있고 씨앗 속에 나무가 고치 속에 숨은 약속 나비 날아오른다. 너무 저는 이런 가사를 부르면요 막 전율을 느껴요. 그러면서 이 가사 부분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삶의 끝에 시작이 있고 시간 속에 영원이 있고 의심 속에 믿음이 있고 우리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요. 의심 속에 믿음이 있고 일상 속에 영원이 있고 죽음 속에 부활이 있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 여러분 죽음 가운데 부활을 보십니까? 삶이 끝이었는데 거기서 시작을 보십니까? 지금 한정된 시간, 지금 일상을 살고 있는데 거기서 영혼을 보십니까? 의심이 있는데 거기서 믿음을 보시냐고. 그러니까 전자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 다음에 나와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 없어요. 의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의 싹이 트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 속에서 부활의 싹이 트잖아요. 끝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하나님은 벼락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삼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먼저 찾는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기도로 시작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이렇게 새벽을 날마다 깨우는 여러분은 정말로 복된 자들입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여러분 손해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누리던 것을 거두어 가신 것이 혹시 있다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우셨다면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어린아이가 풍성을 갖고 잘 놀고 있었는데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옆에 있던 사람이 너무나 안타까워해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툭툭 털면서 It's okay, God can have, 그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괜찮아요, 뭐 내 손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지시면 되죠. 여러분, 이 같은 아이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누리다가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없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살면서 우리가 어둠도 있겠지만 이름이 이제 하나 둘 생길 수가 있어요. 있었던 건강 잃을 수 있어요. 전에는 핀 같은 거 금난 씌웠는데 핀이 안 잡히시죠? 왜? 여기에 그 핑거프린트가 다 없어져 사라지니까 정교하게 이 손노름을 이걸 할 수 없는 나이가 있어요. 건강이 점점 없어지고 까맣던 머리가 있던 머리가 점점 없어지고 제가 지금 점점 없어져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됐냐고 저쪽 썬랜드에서 그러는데 그럼 나이가 드니까 목회하면은 다 빠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있다가 없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면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주시든 가져가시든 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없음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없음 가운데 또한 얻은 것이 있어요. 뭔가를 고백하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함께 그 두 가지 놓고 우리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찾는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조건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는 하나님과 아무 조건 없습니다. 한계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한 거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누리다가 아버지 하나님 놓쳐버린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기도하면서 그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더 이상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치유를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풍선을 갖고 놀다가 그걸 놓쳐버린 그 아이의 그 고백처럼 괜찮아요, 나 대신 하나님이 가지시면 돼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두가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돌려드렸다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그것이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또한 유익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신앙 안에서의 이름이 아니라 어둠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아버지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거두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 안에서의 이름이 아니라 어둠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경우 십자가의 죽음은 이름이 아니라 어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욥의 고통은 이름이 아니라 어둠이었습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통해 더 귀한 어둠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욥처럼 다시 그것을 또 고스란히 다시 얻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잃었던 것, 놓쳤던 것,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 다시 한번 누리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분 하나님, 가져가신 분 하나님, 이 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혹시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던 마음이 있다면 오늘로 그 마음이 치유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많은 어둠이 있었음을 카운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